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5페이지 신명기 303페이지 신명기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공로를 정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레위에게 길을 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마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거행에 관한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둘로 나누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런 후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선포하고도 하도록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축복에 관한 내용은 생략된 채 저주에 관계된 내용만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죄악된 심성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난처한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주에 대해 아멘 하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을 잘 하죠. 인간은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복이 되는 것만 옳은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경험과 정반대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포에 대해서 아멘하라고 말씀하죠. 저주 선포에 대한 아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넌 후 세계는 새로운 세계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약속의 땅에서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민족이었던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저주에 대한 아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면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죠. 문제는 아멘의 의미를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해도 아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막 변명하고서 그리고서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않고 있으니까 왜 아멘 하느냐고 강요해가지고 아멘 시키고 막 그래요. 예. 성도들 대부분은 아멘을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으로 이해하죠.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갖다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멘은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아멘이라는 글자가 쓰이면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참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예,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문장의 종결 부분이나 기도나 성령의 끝부분에 쓰이면 그렇게 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기대감이나 응답에 대한 확신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신앙적이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보증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또한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저주가 부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부정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하죠? 진실로 그렇게 되리이다. 다시 말하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멘 할 때는 그건 억지고 가식적인 것밖에 안 돼. 왜요? 내가 생각한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지 내 뜻대로 섭리하시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런 억지와 가식의 아멘이 우리를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게 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런 뜻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로 아멘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아멘 한다면 잘못된 거죠.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갖다가. 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저주에 대한 아멘은 실제로 저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아멘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지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 그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소홀히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쉽게 거기에 대한 수긍이 잘 안 가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쉽게 수긍이 안 간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체험들을 하냐면 내가 바빠서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무 바쁘면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갈 때 언제쯤 찾아가요? 명절 때나 1년에 한두 번 찾아가고 마는 거죠. 그리고 효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그들이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내가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또 부모에게 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살려니까 너무 바쁘래. 먹고 살려니까 너무 바쁘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부모가 낳아준 존재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씀 계속 성경 말씀 읽히고 그 자녀들과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있었던 출애굽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들을 갖다가 자녀들하고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따라서 부모를 경홀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경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입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 삶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고라의 반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이 언제쯤 있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40년간 광야에 있었는데 처음에 2년은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거의 출애굽한 이후에 38년에서 39년 사이에요. 38년 정도 된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다가 중간에 역사가 뚝 끊겨요. 끊기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처음 나타난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광야를 뺑글뺑글 돌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돌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에돔 족속 때문에 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쭉 에시온 개별로 해가 돌아가지고 모압 평지로 가는데 내려가다 불뱀 사건 나는데 그 불뱀 사건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고라의 반역 사건. 그런데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고라하고 고라의 동조한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에요. 많은 숫자죠. 네.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것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해요? 아멘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이전의 세계와 요단강 건넌 이후의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 이전의 세계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세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세계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일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 이전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받는다는 말은 신의 억지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인간의 경험이 통용되지 않아요. 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경험들이 모두 더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새로운 법칙만이 통용되는 세계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저주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저주에 대한 아멘은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아멘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1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의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모두는 앞에서 말씀했던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여러분 은혜의 땅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삶의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 속에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돼 버려요. 당연히. 예. 보여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는 땅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의 그 세계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 이전 세계와 다른 점이에요. 요단강 이전이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나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어요. 뭐가 같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는 똑같이 다 저주를 받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건넌 이후나 똑같이. 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 약속의 땅의 다른 점은 저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르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있어요. 저주는. 하지만 요단강 이전의 세계, 즉 자기 죽음이라는 경험이 없는 세계는 오직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은혜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모르고 사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를 모르고 사는 세계예요. 그럼 은혜의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사는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라고 해서 은혜만 있고 저주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땅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약 이것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아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선포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실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과 맞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에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에서 체험된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아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주를 아는 세계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저주받는 길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저주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저주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하며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저주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저주 선포에 아멘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려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아는 자로서 결국 자신이 저주받을 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경험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땅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예.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아야 할 자가 살아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주의 물음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세계에서 은혜의 경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